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세를 주시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1년 52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온누리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세를 주시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의 모든 패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지난날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를 섬겨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한 해의 시작에 저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절구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연약한 우리들을 이끄시어 축복된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고난과 고통, 두려움 속에 살았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을 섬기는데 안일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척, 믿음이 있는 척, 사랑이 많은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금년에는 우리의 첫 마음과 첫 생각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세상의 겉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오직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금년에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복음의 은총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시대에 물들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미래의 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복음의 등대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온 땅과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번 3월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온전하고 바른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지혜와 명철함으로 이 나라를 섬기며 헌신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두라나 30 세계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하나님께 꿈을 꾸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재정을 허락하시고 선교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개강되어서 어머니들의 기도로 자녀와 가정과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나원준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뜨겁고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가브리엘 관현악단의 연주로 더욱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단계 2과 임영술 성도님, 2단계 1, 2과 이미라, 이지연, 류성인, 최경화 성도님, 조하경 사모님, 2단계 3과 엄지섭, 유병호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정순희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알림, 내일 1월 3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제20회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이 있습니다. 조하경 사모님, 박예원 청년을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제34회 연합 재직 세미나, 주제 코로나 시대에 새 힘을 주는 재직, 강사 백동조 목사. 일시 2022년 1월 9일 오후 4시, 10일 월요일, 11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는 서울 성복중앙교회입니다.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고 그 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9일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내년 4월 중에 시무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출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합당한 사람이 선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1년도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21년도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주일만 처리합니다. 주중에 교회 1층 사무실에 준비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함에 넣어주시고 신청인 성함과 연락처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월요일부터 찾아가실 수 있도록 신청인의 헌금 봉투함에 넣어놓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재정국 장경락 권사님에게 해주십시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김용호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우 정순희 권사님, 허선화 집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김민섭 씨, 김윤성, 해외에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헝가리 선대영, 캐나다 이종원 선혜란, 선교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철폐되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김민서, 김연재, 김윤재, 김종현, 박예원, 박주찬, 윤성은, 윤호영, 지정민, 이승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순희 근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의 강단에 꽃을 들었습니다. 근사님 노후가 외롭지 않게 하시고 유니간에 늘 강건하고 유니간에 풍성케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새 아들 종광 종보 종국의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손자 성현이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로 등록한 분이 계십니다. 아는 자 전삼 인도한 신연옥 성도님, 그리고 스스로 등록한 어진우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오른쪽 왼쪽에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인옥 성도님 오늘 등록했는데 사랑딸의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 활동 안에 기도응답에 복을 주시며 예수님의 제자로 군사로 재생산의 사역자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형제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활동 안에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군사로 재생산의 사역자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베스입니다. 이름의 뜻은 고통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 괴로움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해산의 수고를 가리키는 말도 되지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해산의 수고가 있었다고 해서 아들 이름을 고통으로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아들을 볼 때마다 고통아, 고통아.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머니에게 고통이 있었는데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을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지 못한다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고통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역대상 4장에서 유다 지파의 계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죠. 부모의 이름과 형제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이름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베스는 이방인입니다. 사사기 4장과 1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 1장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4장 11절에도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이 나옵니다. 겐 사람은 쉽게 말씀드리면 미디안 종족이죠. 즉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서 유다 지파와 함께 살았던 종족이 겐 족속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사실은 지명이죠. 겐 종족의 서기관들이 살던 지역 이름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냥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이름을 야베스라 이렇게 했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겐 사람, 미디안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나 집이 가난해서 나는 정말 비빌 언덕이 없구나, 요즘 말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야베스는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복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기도를 시작하였다. 오늘 본문 4장 10절 상반절에 있죠.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원어를 보면 정말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석하면 더 정확합니다. 야베스는 가난 집안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어려운 환경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앞에서 절망을 시작하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 기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기도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것이고, 믿어도 응답을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증거이고, 그리고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사람은 절망을 시작하지요. 시편 42편 11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가 있죠. 그리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벼운 낙심이나 불안이 아니라 영원히 낙심하고 영원히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극도의 불안, 극도의 낙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고라 자손의 시편인데,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낙심 가운데 있고 불안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발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얼마 전에 병원에서 퇴원하셨다고 했어요. 왜 병원에 가시냐 했더니 갑자기 위에서 확 올라와가지고 숨이 막혀서 마비 정세가 와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며칠 있다가 나왔다고 해요. 화병이 올라오는 것이 우라가 치밀은 겁니다. 살아온 과정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이것이 막 우라병이 돼가지고 치밀어 오는,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막 울렁거리고 예를 들어서 갱년기 증상 같기도 하고 협심증 같기도 하고 화병 같기도 한 그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명한 세계적인 설교가 주의 종 목회자 서펄전 목사님도 우울증 때문에 6개월 동안 강단에 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그런 정체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절대로 자전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영혼을 싸매어 주시고 다시 평안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려라.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다리라. 두려워하거나 분에 떨면서 기다리지 말아라.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시죠? 오미크론, 델타,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몰라, 어떤 병이 나올지 몰라요.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고 조심해야 되지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불안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면역력만 약해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십시오. 작년에 코로나로 죽은 숫자보다도 결핵으로 죽은 사람 숫자가 더 많아요. 1356명이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코로나보다 1.5배로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코로나보다 더 이상 우리가 더 결핵이 더 신경 써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교통사고로 더 많이 죽었고 자살을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겠지만 방역수칙 지키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것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면역력만 약화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 앞부분에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하다가 6절에 와서 주를 만날 길을 얻어서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수가 범람한다. 고난을 말하죠. 고난은 어떤 기회냐?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됩니다. 고난은 어떤 기회냐? 응답받을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변장된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는 나의 은친자가 되신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도 다윗이 말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는 곤관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우리가 사람이 공고하면 사람은 나를 멸시할 수 있습니다. 나를 싫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를 피해서 숨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10번 100번을 찾아가도 우리를 그대로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우리의 사정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도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분이십니다. 10번 100번을 찾아가도 하나님 우리를 멸시하거나 싫어하거나 숨지 않으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야베스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하다고 기죽지 않고 환경 탓, 부모 탓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 탓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사막에 갖다 놔도 살아올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다 줘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을 못 이겨내겠습니까? 기도는 최고의 방법이고 확실한 결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올 한해 야베스처럼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였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중요하죠. 이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할 게 있다. 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들 주셔서 저 대적 엘가나의 코를 납작하게 깨뜨리고 남편 사랑 대적 버닌나의 코를 깨뜨리고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더 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노샤였고 백한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통제할 수 없고 정말 이 땅에 주의 종이 필요한데 아들 주시면 내가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아이가 젖되자 성전에 갖다 바치게 하시고 한나가 외로울까 봐 5명의 자식을 계속해서 낳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감동시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감동되면요 내 목숨도 줄 수 있습니다. 감동되면 하나님이 무엇인데 아까워서 못 주시겠습니까? 야베스는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먼저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죠. 지역을 넓히소서, 영역을 넓혀달라,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갈수록 활동 영역이 넓어져야 되죠. 자꾸 좁아지면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다스림의 직이 넓어지고 사업의 영역이 넓어져야 됩니다. 동장과 대통령은 차원이 달라요. 영역 자체가 다르죠. 대통령 전체 나라를 다스리고 동장은 그 동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지역을 넓혀달라 이 말은 나에게 큰 비전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집을 떠나서 가라. 큰 민족 이루고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3절에 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 함께 우상각과 만들어 팔던 저 한심한 사람, 그리고 이제 하란에 와서 사는데 아무 희망 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엄청난 비전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형 에스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도 꿈을 주셨죠.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사역달의 환상을 통해서 놓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야곱에게, 장래가 불투명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내 자손에게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엄청난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지요. 요셉이 말합니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에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엄청난 꿈을 요셉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보통 생각할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려면 유학을 가서 랭귀지 코스를 하고 공무원 시험 치고 이래야 되겠죠. 그러면요 아무리 잘해도 면장 이상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17살에 팔려가서 13년 만에 요셉을 국무총리에 세우셨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또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지만 2년 동안 잊게 하시고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이 불려가서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의 그 삶은 자신이 생각할 때 참 어렵고 힘들고 답답했겠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최선을 다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삶이 때로 어렵고 힘들고 험악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셉에게 최선을 다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최선을 다하신 것처럼 올 한해 여러분 자녀들의 공부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직장에서 다스림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 만납니다. 그때 누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가 침공하려고 하죠. 지금 전쟁이 날까 말까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했기 때문에 미국과 나토 영국들이 또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벌어질 경우 그 와중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치면 미국이 양쪽을 다 도울 수 있느냐, 이런 또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지금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어요. 만약에 돕지 않으면 러시아가 가만둘까요? 안 둡니다. 예를 들어서 강대국들이 대만을 이렇게 좀 도와주지 않으면 중국이 그냥 두겠습니까? 네, 당장 공격하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누가 뒤에 있느냐, 누가 도와주냐 참 중요하죠. 골리앗의 최대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작은 다윗은 보았지만 다윗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 한 번의 실수가 자기 목이 잘리는 비극으로 연결되었어요. 야베스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 그 사람이 도울 마음이 있어야 되고 도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은 있지만 능력 안 되는 사람에 가서 사정해도 소용이 없고, 능력 있지만 도울 마음이 없는 사람 붙들고 매달려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도울 마음도 있고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시편 20편에 다윗이 말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어디에서 도와주세요? 성소에서, 시온에서 도우시고 붙드신다. 성소와 시온은 신약학적인 의미로 바로 교회를 말하거든요. 성전에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언제? 환난 날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다시 너를 높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올 것이다. 무명의 시편인데 이 기자가 눈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사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도와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시편 146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기인들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그 생명 불러가시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지렁이 같은 야곱, 벌레 같은 야곱, 그 연약한 야곱 이스라엘 민족들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면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면 이건 정말 감사한 것이, 평생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올 한해 야베스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 기도합니다. 평안케 하소서, 평안케 하소서.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말씀했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이것은 못 삽니다. 그러나 라면을 먹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오래전에 몇 년 전인가 세상에 이런 일인가 보니까 라면을 수십 년 먹은 할아버지 나오시더라고. 밥으로 라면만 끓여요.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라면은 밥보다는 좀 해롭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양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분은요,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아무 이상이 없어요. 건강한 거예요. 자기는 라면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베스 알았기 때문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평안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앞두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가서 기도할 때 와서 나를 잡아갈 것이 다 흩어질 것이다. 미리 말한 것은 놀라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떨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문을 통과하셔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아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또 말씀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구체적으로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과 세 번째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응답받고 복을 받았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형제란 원어의 뜻은 가문입니다. 그 가문 통틀어서 가장 귀중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야베스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나의 지을 넓혀주세요.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세요. 평안의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지 않았으면 그냥 야베스로 남아 고통으로 남아있을 사람인데 구했더니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야베스는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지역을 넓혀주시고 도와주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결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가문 중에 가장 귀중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올 한 해 야베스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응답하신 하나님, 야베스의 복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쏟아지는 우리 상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온 내 뜻을 글로 깊은 대로 저 가운데 가보라. 온도를 떠나서 창가에 빗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님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빗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빗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눈을 저 깊은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모든 유의물 조직표는 1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정해서 다음 주에 수정된 부분을 주부에 다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일기 노트 못 받은 분들은 꼭 나가시면서 한 부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많은 사건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낸 말씀이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익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생명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야베스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여 구체적으로 응답받고 복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